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본문씩 나누었기 때문에 어쩌면 일주일 동안에 하루하루 해당되는 그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동안 나누고는 이 27장 말씀, 26장 후반부터 27장까지의 말씀들은 사실은 금요일 하루 만에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금요일 자정, 그 0시 시간대부터 그리고 토요일 그 때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그 말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이죠. 모두 다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 단계, 즉 십자가형 그 시작부터 매달리시기는 그 사건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의 기법대로 어떠한 주제를 두각 나타내고 하는 그런 설교보다 오히려 이 사건의 흐름들을 한 절씩 살펴보며 그 흐름들을 같이 흘러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7절에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행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 전절인 26절 말씀에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도록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바로 십자가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짧게 언급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 그 채찍질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사실 채찍질이라는 태형과 그리고 십자가형 따로따로 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채찍질부터 십자가형의 일부이고 시작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그렇게 필수적인 코스로다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은 단순히 매를 맞는 수준이 아닙니다. 몽둥이와 막대기 이런 것으로 그냥 타박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끝에서는 이 채찍 끝에는 가죽끈 끝에 뼈 조각이나 그런 납덩이들, 금속 조각들을 달아놓고 그것을 휘두를 적마다 살점들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 살점이 떨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살 안쪽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혈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근육들이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잔인한 고문입니다. 이 잔인한 고문이 당시에는 사실은 죄수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죄수를 형벌을 가해서 그가 더욱더 고통을 얻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있겠지만 사실은 십자가형에서 오래 매달리지 않고 일찍 죽게 하려고 채찍질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부터 십자가형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여기저기 패어져서 혈관이 드러났고 근육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살점들이 떨어진 그 모습들, 어쩌면 온몸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상상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 미간들이 좁혀지며 그리고 우리의 말초신경들을 뾰족뾰족 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보면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들, 한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모여들었고 그 군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에 걸맞는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괴롭히면서 놀림거리가 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찢겨진 그 살점들 어느 것 하나, 옷이라도 희로라기 하나라도 몸에 닿으면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또 입혔다 벗겼다 그리고 때렸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몸으로 와닿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찢긴 상태에서 예수님은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이 당하는 사람에게 치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쉽게 말하면 이 정신적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7절에 태형을 당한 예수님, 관정으로 왔을 때 군대를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감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군대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그 군대의 규모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600명, 전체가 다 모였을 때는 600명이나 되는 군대 그 규모입니다. 그 600여 명이 되는 사람,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 한 사람을 이렇게 조롱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용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각처에서 모여들었는데 사실은 이 주둔 군들은 시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이 불러들어왔던 그런 보조 군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하면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군병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을 향한 개인적인 억하심까지도 그 담아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였고 이들에게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죄수 한 사람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하시는 내내 한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고통스럽게 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유독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까? 이사야 말씀 5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이사야 특히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가 다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군병들은 예수님을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길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복면을 당했을까 싶습니다. 단지 그곳에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행객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도 또한 그 한 사람으로서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 이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은 그 가로의 그 축, 그것만의 무게만으로도 40에서 5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또한 길이는 1.5m에서 2m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나무통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하신 상태에서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능치 않은 것을 보고 구레네 시몬에게 그것을 얹혀준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로 기둥은 그 현장, 처형당하는 현장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 가로축만 해도 40에서 50kg 정도 되고 세로 기둥은 2에서 3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으려면 그만한 무게여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던 겁니다. 다친 데 하나도 없는 건장한 사람도 오르기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셨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지요. 군병들은 도저히 안 되는 시몬에게 억지로 얹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없고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가? 그 십자가를 지었다고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억지로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과 전승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아내는 바울사도가 언급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941년도에 발견한 유골함에 이런 문구가 쓰여졌던 그 무덤이 발견되어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참으로 놀랍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만한 비중이 있습니다. 이 그냥 행객 구레네 사람 시몬, 지나가다 붙잡혔지만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들의 가문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진 것, 일생일대의 가장 엄청난 변화를 낳은 것입니다. 억울하고 치욕스럽고 재수없는 날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복된 날, 최고의 만남을 겪었던 날입니다. 이름 모를 시골뜨기 방문객이 이날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산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들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바울사도는 영적 스승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맡겨진 십자가, 어깨를 짓누르는 그 십자가, 복면스럽게 왜 하필 나이냐라고 그렇게 읊을 수 있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과정에서 내게 주시는 특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순간에는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했고 왜 그런지도 몰랐지만 그것이 후에는 이 가문의 영광이 되어졌고 이 가문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들, 내게 무거운 그 짐들과 같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묵묵히 짊어지고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면, 그 길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또한 쓰임받고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끝내 못 박혀 매달리십니다. 곁에 두 명의 강도들이 함께 달립니다. 이 또한 이사야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씩 보지 못하지만 이제서부터 펼쳐지는 그 모든 모욕과 조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내뱉는 잔인무도한 희롱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시편 9절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예언된 그 말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 53장에서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 구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모든 장면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 의미들을 말씀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과 징계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환기사를 보고 우리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초와 순환 그리고 이 죽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유였을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혜를 입었으며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머금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혁과 어떤 일들이 펼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쳤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보고 정립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기간들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죽으셔서 철저하게 무덤에 장사되어졌던 그 일들까지 우리는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그 고난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이 이사야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